어느 애화책에 보니까 80대 후반에 되시는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그 권사님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내가 이제 눈 감고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임종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예, 어머니. 또 둘째가 이제, 어머니 둘째냐?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 형들 말 잘 듣고 엄마가 없는 세상에 형 말 잘 듣고 천국에서 이 다음에 만나자. 예, 어머니. 셋째도 왔어요. 똑같이 너 형들하고 형제들 의의 있게 잘 지내다가 천국서 만나자. 근데 넷째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넷째가, 어머니 왜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니? 그러니까 나하고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지 않냐. 그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가고 부모님 속썩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넷째가, 어머니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 놓고 편안히 임종하십시오. 아들아, 너의 말을 믿고 너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마. 그러고 임종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3번 우는데, 첫째는 너무 좋아서 울고, 사람이 너무 기뻐도 울어요. 너무 좋은 일 만나보세요. 막 좋아서 막 눈물을 막 흘리게 돼요.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서 울고, 두 번째, 주님 위해서 못다한 일이 많아서 내가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후회해서 천국 가서 눈물을 흘리고, 세 번째는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날 행복전도대 이렇게 보면 축구 전도를 하거나 관계 전도를 하거나 해보면 결국은 2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믿는 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불신하여 대적하거나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욕하고 대적해요.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2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믿더라. 그러나 순종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하거늘,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거늘,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셨다. 정언하시니
여기서 오늘 참 놀랍게 복음이 전거되면 반드시 양쪽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특징이 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아주 전도 전략 지역에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는데 안 믿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성별도 없고 피부색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고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대편의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악은 하나예요. 악한 그 길이 양쪽 서로 맨날 싸우다가 다른 일 벌어지면 둘이 하나가 돼요. 이상해요. 악은 여러분, 악한 그 길이 서로 매일 싸우고 막 그러다가요 또 악한 그 길이 서로 하나 돼요. 그래서 악한 거한테 이기려면요 더 악해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거하고는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악한 거는 싸우고 이기려면 내가 더 감정도 악해지고 해야 그걸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하고는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이 하나가 된다. 또 악한 것들은 선한 사람하고 달라서 악한 것들은 주야로 묵상해요. 어떻게 하면 모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악한 것만 연구한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가하자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에요. 또 장수로 이야기하면 1189장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증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해외 선교사 나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놀라운 사실은 새가족들 한 번씩 이렇게 등록하신 분 소개하다가 보면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처음 교회에 왔다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가 박수를 쳐요. 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예,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일이 없는 분, 이런 분이 교회에 왔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시겠는가. 야, 이거야말로 오늘 큰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래까지 피부 색깔이 까맣든 희든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직장인들이 보는 부자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냐. 나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개념을 이번에 통계 보니까 직장인들이 보는 부자 개념에 보고 통계 개념이 확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인가요? 동산, 부동산 합해가지고. 우리 편의상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 일렬 앉으신 분은 뭐 요즘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10억씩 넘어가니까 부자 개념 20억 가지고 있다. 부동산, 동산 이쪽 줄은 20억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밝네요. 이쪽은 30억. 30억 많은 돈입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하세요. 이쪽 40억. 조금 밝아진 것 같네요. 성가대 쪽은 50억. 막 2층은 전부 통괄해서 동산 부동산이 60억 있는 게 부자다. 그 생각한다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20억 부자. 여러분 20억 부자라면 동의하시겠어요? 30억? 오늘은 저 2층에 60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60억 어때요? 부자입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는 부자라는 개념이 135억이더라고. 와, 나는 그거 보고 시험 돌 뻔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부자 없다. 135억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없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빚만 없으면 부자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빚만 없으면 부자인데 무슨 135억. 그거 통계 보고 난 데는 영 밥맛이 썩 떨어져 버렸어요. 135억. 부자라는 개념은요, 어느 정도 끄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그러면서 그 통계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 말씀이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돈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야로 예수님보다 주야로 돈 묵상해야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키려 해봐요. 은행에서 빼가지고 부동산 어디로 투자해야 되고 요즘 금리가 없으면 이건 빼가 어디로 해요. 주식에 들어갔던 건 오르고 내리고 주야로 주식 묵상해야 되고 부동산 올렸냐 내렸냐 그거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되니까 어디 가야 되고 골프 치러 주일날 가야 되고 뭐 하고 모임 가고 예수 믿을 여가가 없다. 빚만 없어도 부자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사는 게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증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 통계만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줄 아세요? 성이 몇 종류 있을 것 같아요? 성씨. 이번에는 성가대 쪽으로부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성 1000개, 1500개, 2000개, 2500개, 2층은 3000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성이요?
4,706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고 놀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야, 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성씨가 4,706개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름이 뭐 괴상망측한 이름까지 다 있어야 돼. 성이. 근데요, 이 수많은 성들 중에 외국인 말대로 우리나라 남산에 올라가가 돌멩이를 밑으로 던지면 벅하고 머리 깨지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이 김씨래요. 김, 이, 박, 정 이래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성씨도 그거 빼쁘고 나머지 가지고 저렇게 다양한 성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를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전거해야 되고 예수를 전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목회자다가 보니까 어떨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뭐 1시간 내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딱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결정합니다.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도 가슴 속에 치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가 하신 건요, 치료의 사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가슴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짐, 인생의 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나섰는 줄 알았는데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지만은, 세리장이나 하고 부자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상처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될 것이다. 삭개오가 막 춤을 추며 내려가요. 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는요, 영육간에 다 치료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요 모세, 요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의 상처가 없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은 뭐냐면 25년간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이리 와. 하늘의 별을 봐. 밤만 되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의 자손들이 이와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치료의 은혜를, 하늘의 별 보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만나고 난 뒤에는요, 비만 내리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이거 세상 물로 심판되는가? 그거 안 하게 하나님이 위로 주시려고 무지개를 걸어서 탁 세워놓으셨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왕자예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는데 태어나기는 히브리 족속인데 자라기를 왕자로 자라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 사람의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애굽 관원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발각이 돼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도망자라는 낙인의 가슴 속에 꽉 찍혔어요. 그래서 애굽의 궁중에서 배웠던 말과 언어와 모든 학술들을 능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능했는데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를 깨우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던집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모세가 뭐라 합니까? 단방에 내가 누구간데 일을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기 상실이 있어요. 자기 불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합니까?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가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 있고 빳빳했던 사람이 40년 광야 동안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과소평가해요. 무력감, 상실감, 자기 불신, 자기 비하,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다 가슴 속에, 집안에 어려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이야기하면, 집안 이야기나 뭐 학교 이야기만 하면 툭 튀어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 뭐 갈등 심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만 하면 튀어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로 인하여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1987년도에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라는 주에 5살짜리 아이가 놀이하는데, 아이들끼리 축구 놀이하는데 기가 막힌 프로 선수들도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자랐는데 11살 되니까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이 아이는 더 클 수 없다. 11살짜리로 딱 멈춘다. 근데 그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고 어머니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예요.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아이 호르몬 치료하는데 한 달에 900불씩 들어. 당시에 US 달러로.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계 명문 축구단인 FC 바르셀로나에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이까지 다 스페인으로, 여러분, 바르셀로나로 이민시켜 가지고 직장 구해주고 이 아이를 집중 치료해 가지고 나온 아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두면 아무짝에 11살짜리 아무리 축구해, 이 밑에 노는 애, 이건 축구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성장하도록 돕고 눈여겨보았고 투자한 것이 여러분 FC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축구, 지금 요즘 유럽 리그 하는 거 보세요. 메시 없으면 축구 재미가 없어.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힌 선수 하나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다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바나바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정연하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본인의 변화에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 자기 자신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잔멸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다.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한테 끌려가가지고 계단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을 간증을 해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째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청계에서 천부장한테 끌려가다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재판장 앞에서 이제 재판장 앞에 끌려나갔어. 이때 아그리빠 왕이요, 나와 같이 내가 이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예수를 믿게 된 그 상황을 다메섹에서 환한 빛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었다. 3번이나 간증해요. 사도행전 28장 사이에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간증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난 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예수 증거, 여러분의 삶에서 만났던 예수 간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에는 반드시 상황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의 간증의 능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상황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매일 핍박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을 받습니다. 이 부인은 한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그야말로 핍박받고 씨름하면서 남편 몰래 나옵니다. 남편이 알았을 때는 집안이 벌컥 뒤집혀질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택하든지 집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예수를 택하든지 남편을 택하든지 하라.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고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간증은 눈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하고는 다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큰 고칠 수 없는 질병, 말기암입니다. 수술해서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간증은 일반 사람하고는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죽음과 막바투는 문턱 앞에 서 있어서 만난 예수는 일반 사람이 그저 느껴지는 예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상황적인 것이 복음과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봐요. 전부 안 믿는 분위기. 직장 상사가 술을 좋아해가 매일 술집에 데려가고 막 그 동료들 분위기가 전부 술집 분위기인데, 예? 그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 토닥토닥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소외되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런 거 일 계속해서 저들이 남들이 하게 하는
싫어하는 걸 다 해주면서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 지키면서 하고 있는 상황 때의 간정, 그것은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무게의 간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은혜, 새 생명, 여러분들이 귀하게 간직해서 성경을 전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위대한 삶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남편 때문에, 가정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질병으로 정말 생명선 위에 서 있는 고통받는 이들, 직장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왕따 당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이 복음이, 예수의 영광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젖어들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